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은혜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제목이 마침내 크리스마스, 어떤 의미일까요? 멜이라는 게 그리스 말이란 말도 있고 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고요. 멜이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막 그런 의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멜이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하고 마스가 연결된 건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다, 경배다, 뭐 캐톨릭 쪽에서는 미사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한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 롯의 지금 이 긴장 관계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오셨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장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크리스마스의 언약 속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상황을 보면 여전히 의식주와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예요. 메리도 아닌 거예요.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고 긴장이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장막과 양과 소가 있고 롯에게도 장막과 양과 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아브라함도 제법 세력이 이제 만들어지고 롯도 세력이 만들어지니까 그 땅에서 함께 먹고 살기에는 빠듯한 지경이 된 겁니다. 육신적인 응답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이 양들이 풀을 뜯어 먹기에는 풀밭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갈등이 온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러므로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제 싸움 난 거예요. 시골에 어릴 때 보니까 옛날에는 경지 정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저희 고향에 명관이라는데 저수지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간 되면 물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또랑 따라서 물이 쪼르륵 내려오는데 위에 논에서 논뚝 그걸 잘라가지고 물길을 막아버리고 자기 논에만 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보니까 새벽에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낫 들고 삽 들고 가요. 낫은 왜 들고 가나 했더니 이제 싸울 때 대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미리 논에 물 댔는데 아침 먹고 가보니까 물이 안 내려오네요. 이래갖고 와 안 내려오는 쭈르륵 올라가 보니까 저 위에 논에서 반만 해놓고 물을 반은 내려보내면 되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했네. 이래가 나 떨고 싸우고 막 자기 촌에서 제가 어릴 때 보면 막 싸움이 나요. 왜요? 물이 안 들어가면 벼가 자랄 수 없으니까. 식물이 자라는 데는 햇빛 통한 강압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물이 제때제때 공급돼 가지고 계속 물을 빨아 올리고 그리고 잎이 강압성을 하고 영양분을 만들고 뿌리로 내려보내고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 햇빛과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차단시켜 버리니까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릴 때 자기가 뭐 봄철 되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누가 또 합세합니까? 원래 있던 가나안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까지 사파전이 벌어진 겁니다. 좁은 초원을 두고 목장을 두고 풀밭 있는 들판을 두고 4명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지요. 헤롯 왕이 잘못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뭘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니까 갈등이 오니까 남자아이 다 죽여버리라. 2살 남짓 전부 다 죽여버리라. 뭐가 온 겁니까? 갈등이 오고 번민이 오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진 헤롯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우월하고 짜증나고 불안한
성탄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넘어서서 마침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론 첫 번째는 인정과 초월입니다. 대부분은 인정을 안 해요. 저도 그래요. 부부싸움을 해보면 내 잘한 것만 있지 내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게 있는데 주로 이제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잘못했지만 니는 잘못한 겁니다. 제가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나만 잘못했다. 뭘 잘못했냐? 다 잘못했다. 한 두세 개 잘못한 거 억지로 생각해 나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거 아니래요. 그래 남자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 엄청 연구해가 이건 줄 알고 말했는데 이만하면 여러분 아내들이요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머리로는 생각해 낼 수 있는 잘못이 없어요. 그냥 수용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래 또. 미치겠어. 그러니 남자들이 이제 도저히 생각을 할 게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최후의 수단이 뭡니까? 문 열고 나가는 겁니다. 꽝 닫고. 그걸 반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답답함이에요. 뭘까? 연구하고 생각한다고 집 밖에 나가 생각해 보려고 집 나간 건데 이걸 또 가출이라고 문 잠가 버리고 비밀번호 바꿔버리면 반성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죄해야 됩니까? 운동분들 반성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어쨌든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아브라함이 인정을 해요. 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가족이다. 한 집안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참 성경이 다 멋있는 거예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으면 큰 실수한 건데, 야 임마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내가 니를 거두어 줘가지고 니게 이만큼 성공한 거 아니냐.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혹은 뭐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쓰는 거 민증 까자. 니 몇 살이야? 막 이래갖고 막 몰아붙일 수도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나 너나 나나가 아니고 나나 너나. 참 멋있는 표현. 나나 너나. 뭘 인정한 겁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다툼 속에 말려 들어왔구나. 내가 엮여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사단이 하는 장난에 나도 휘말려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자각을 한 거예요. 이걸 그리고는 뭡니까? 인정한 거예요. 아닌 척 할 수 있는데 나는 단을 쌓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니는 왜 그래라고 할 수 있는데 나나 너나 내 마음에도 마다 불편함이 찾아왔다. 너도 불편하지 나도 불편하다. 너도 속았지만 내가 속았다. 너는 모르겠고 나는 속았다. 인정한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이 풀밭 때문에 내 양을 조금 더 먹이겠다는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혼돈이 왔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다른 다락방교회 다니던 분인데 목사님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얼마나 멋있는 제안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났죠.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오면 새롭게는 시작할 수 있지만 당신이 가진 그 갈등은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지만 힘내서 원래 교회로 가시라고. 아직 안 옮겼으니까 혹시 또 이 말 듣고 우리 교회 이미 계신 분들이 가야 되나? 그냥 계세요. 그냥 계세요. 이미 온 거 어떡해요? 그냥 계시고 그분을 만났어. 이거는 교회를 옮기는 게 옳다 그러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갈등이 오더라니까요. 제일 처음에 감정은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엄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근데 잠깐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분을 진짜 돕는 길은
이분을 우리 교회로 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지금 현재의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고 이기도록 돕는 게 최우선이겠구나.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인 몇 명 때문에 막 갈등하다가 난리가 나는 걸 봤거든. 야, 제 목사고시 보는데 그 출제위원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있던 교회로 몇 가지 온 거예요. 갈등하다가.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려니까 이게 체급이 너무 차이 나니까 그거는 괴롭힐 수가 없고 괴롭힐 대상을 그 교회 부교육자 요게 이제 시험 친해 일이 된 거죠. 원래 출제하면 이제 과목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기독론 뭐 해가지고 쭉 교회 정치부터 해가 뭐쭉 헌법까지 공부할 과목이 시험 칠 과목이 나오는데 이틀 남겨놓고 갑자기 한 과목을 바꿨는데 정말 이 과목을 왜 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목. 저 때문에 나머지 두 명도 피해를 입게 됐잖아요. 다행히 제가 그때 목사고시 볼 돈이 없어가지고 응시료를 아예 안 내고 있었어요.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다. 그러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에 누가 또 오더니 중직자 한 분이 목사고시 응시료 없으시죠? 안 봐도 된다고. 과목이 바뀌어서 안 봐도 된다고. 아니라고 보시라고. 돈을 또 주고 가시네 응시료를. 그걸 할 수 없이 시험을 보게 된 거지. 갈등이. 이런 갈등들이 오는 거예요. 교인 옮겼다. 그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이분을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진짜 돕는 게 뭘까? 저도 모르게 그래 그 교회 다니는 것보다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다툴 마음이 있었고 나도 기분 나쁘고 나도 내 양 더 먹이고 싶고 맞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이제 이 다툼을 맞아 끝내자.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답이 보여요. 느헤미야 1장 6절 끝에 보면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내가 포로로 와 있고 이스라엘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런 재앙과 저주가 왔고 나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냐라고 다투지 않고 인정한 겁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여기로부터 응답이 시작돼요. 교회가 왜 이래? 혹은 목사가 왜 이래? 그걸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아니요. 저도 안 멀쩡해요. 이걸 인정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이 참된 응답의 시작점입니다. 나는 멀쩡한데 내가 이상한 데 시집 와가지고 아닙니다. 나는 너무 괜찮은 남자인데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복음 없는 사람들이 할 말.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인정하는데 한 세 가지 모델을 찾아볼게요. 에스더가 에스더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합니까? 왕한테 가서 말해라고 하니까 내 왕한테 안 부른데 나가면 와스디처럼 죽고 폐위당하거나 죽습니다. 나 못 나갑니다. 목숨을 보존하려고 막 핑계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결단합니다. 뭘 하는 겁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이들 말로 쪽팔리지만 인정한 거예요. 맞다고. 내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거짓한 거 맞다고. 그런데 나 새롭게 결단했다. 죽으면 죽겠다. 3일 밤낮 내 기도하겠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 목 내고 찾아가겠다. 에스더가 이때 자존심 내세우가 사람을 뭘로 보고 그 말하냐고 막 싸웠으면 불임절의 응답과 축복은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남은 한 게 있습니다. 자존심, 영적 자부심 이런 거 말고 자존심. 누가 건드리잖아요. 막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그러하다 인정해 버려야 돼. 여러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인정했어요. 맞다고. 모르드게 당신이 말한 거 맞다고. 내가 내 목숨 구걸하려고 왕비의 자리에서도 내가 이런 얄팍한 머리를 쓰고 있은 거 맞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겠다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인정의 축복이 뭡니까? 이 인정을 하면 여러분 초월할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이제 우리 시대 끝났다. 그리고는 낙심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려온 것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버리고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고 환경이고 현실이었구나. 내가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말씀 하나도 제대로 안 붙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구나.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구나. 말씀 안 붙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만일에 이 두 사람이 길을 내려가다가 옆에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성경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학했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고 알 만큼 안다. 뭔데 주제 넘게 네가 간섭하노? 신학한 목회자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사가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구나. 우리에게 말씀이 없구나. 그리고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회복된 겁니까? 심령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설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을 지킬 건지 인정하고 참된 응답으로 들어갈 건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참된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참된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심하셔야 돼요. 인정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결심해야 돼요. 인정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결심하십시오.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선언하십시오.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단하고 결심한 거예요. 결심을 해야 초월할 수 있어요. 인정할 때 초월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면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뭐가 됩니까? 진짜 이제 제대로 초월의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단순한 양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할 테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해.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마구요 벗어버린대요. 아브라함이 이 짐을 벗어버린 거예요. 롯과의 갈등의 짐을 벗어버린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그럽니까? 보좌의 응답 속으로 나는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의식주가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보좌로부터 오니까 나는 의식주 양보할게. 너 가져.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보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브라함의 시선이 그 풀밭에 있다가 자기 양들이 지금 제대로 배가 부르냐, 얘들이 왜 이리 오늘 못 먹었어? 보고 들어보니까 목자들끼리 다투는데 롯이 나타나가지고 막 핍박해가지고 우리 양들이 제대로 풀을 못 먹고 풀도 없는데 막 쫓겨나와가지고 배가 저렇게. 그래, 확인해 볼게. 롯의 양을 보니까 이게 막 배가 터지도록 뜯어먹었거든. 미운 마음이 얼마나 생겼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정하세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랐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 우리의 부족함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안 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선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가 383장에 보면 시편 121편 1절 베이스로 해서 기초로 해서 찬송가가 만들어졌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중요한 응답의 기로에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나의 도움이 저 풀밭이 아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나의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저를 누가 도와준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이런 결심, 결단, 선언까지 하게 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시작됩니까? 참된 크리스마스가 시작됩니다. 오늘 조직도 아마 나눠드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나? 저부터도 제가 이 귀하고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의 직분을 제가 잘 감당할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가의 집에 임했고 안디옥 지역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을 가치없다, 쓸모없다고 형들은 버렸고 쓸모는 있는데 집에 두기에는 이게 가정의 불화가 되니까 또 버렸고 그래서 감옥에 처박혔지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갖다 부어주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대책까지 세울 만한 하늘 지혜를 하나님이 줘버리니까 바로왕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현실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얼마 안 되는 이것 가지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레드오션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찬송가 92장에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내 친구가 땅에도 있고 동창도 있고 다 있지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한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고백 공통점이 뭡니까? 시선이 위로 가 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우리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뭐 하시겠습니까? 붙드실 거예요.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답니다. 경제 더 어려워진다. 또 우리 교회는 예산을 또 정액을 냈는데 많이 정액했어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아쉬운 거 딱 한 게 있습니다. 선교 예산을 237억 해놔야 하나님이 돈을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한테는 어차피 그 돈 없고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다행이죠. 적어도 경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죠? 15개 나라 일꾼, 3천 제자, 4천 제자, 제자를 하나님 먼저 붙여주십니까? 대구에 2만 5천 명의 말씀 운동할 제자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현장 살릴, 전도할, 영혼을 살릴, 흑암을 꺾을, 렘넌트를 살릴 현장의 전도 제자 2만 5천 명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결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아니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갈등이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거 다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오해성 간사 오늘부로 사임하고 주복한 거예요. 트리니티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그럼 방송실은 그거 무자입니까? 다음 주부터 얽매이기 쉬운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예비된 또 새로운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도준엽 렘넌트가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감사하죠. 정성녀 목사님도 이제 담임으로서의 어떤 준비들을 하는 과정 속으로 이제 들어갈 시간표가 됐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 이제 제가 또 이제 사회 봐야 되잖아요. 정 목사님 보니까 성악가 나왔다. 그래서 박자가 완전 정박자예요. 저는 박자가 엿장수 마음대로 박자예요. 이 참 곤란한 일이 다음 주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게 참 안타까운 선택을 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죠. 본론 3번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침내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결별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이혼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앞에 1번 2번이 아브라함이 내가 사단의 이 괴계에 내가 휘말렸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나도 속았다, 그거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초월하는 응답 속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뀌고 나니라고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대영 목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나니, 여러분과 저희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나니 비로소 마침내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언약으로 향하고 보좌로 향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정복할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뭐해라? 바라봐라. 하나님이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고 정복할 땅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의식주의 육신적인데 인정받고 뭐 하는데 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이루는데 가 있다면 절대 볼 수 없는 새로운 시야를, 시선을, 시각을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땅 가지고 싸우지 마라. 뭐 해라?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한번 봐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걸 볼 수 있게 되기를. 안 그랬으면 제가 지난주에 그분 만났을 때 아이고, 생각 잘했다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제가 잘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시선을 그 정도가 아니고, 그 한두 명 우리 교회 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에 2만 5천 군데 말씀 운동할 예비된 제자와 현장이,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게 하시고 거기에 내 시선이 가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제가 그분을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 이 교회 가본들 저 교회 가본들 아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네요. 맞다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붙잡으시라. 정말 그리스도 잡으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눈을 좁아터진 그 길을 막 누가 더 많이 먹을 거냐? 아니요.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미래도 보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의대생이 지금 너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요, 변호사가 너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게 어렵대. 변호사도 뭐 한 달에 500도 못 버는 변호사가 많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 레드 오션 속에 또 블루 오션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자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대단에 제자들 보고, 얘들아,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그냥 변호사가 밥도 못 먹고 산다.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보고 공대 수업도 들어라. 분명히 특허 분쟁이나 뭐 분쟁이 일어날 때 그거 알아듣는 사람한테 변호사 시키지, 그거 못 알아들으면 변호사 못 된다. 전문성 가져야 된다. 의료 분쟁도 일어날 거다. 필요하면 의대 수업도 들어라. 법대 공부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해봐라. 지금 보니까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무역학과 다니면 안 다니더라도 무역학 수업도 들어라. 무역이 뭔지, 분쟁이 어떻게 발생할지 기본적인 건 공부해 놔라. 그렇게 공부한 변호사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또 다른 블루오션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과 서, 남과 북을 바라보라. 이미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고 이제 정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부터도 지금 여러분이 가진, 끝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직장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 직장 생활하면서 닦아놓은 그 지식과 지혜들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보화 덩어리거든요. 그 일본에서는 퇴직한 분들을 재고용한대요. 왜요? 숙련되지 않은 직원들, 신입사원들, 몇 년 안 된 친구들 옆에 붙여가지고 이분들이 가진 노하우와 지혜와 지식들 전수하게 해주려고.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아마 얼마 전까지 선진국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15절에 뭐가 보장이 됩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내가 가지고 온 돈이 막 한 1억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간수할까? 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언약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시대의 응답이 올 겁니다. 시대의 응답.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업을 영원 이후까지 남도록 보존하고 지키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영원 전부터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역사할 사단을 꺾을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응답 속에서 받을 16절의 축복입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옵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삽 오늘 집에 가면서 철물 좀 들려서 모래 1kg만 사가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 안 드릴 테니까 만일에 하겠다 하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점심 주니까 점심 오늘 드시고 집에 가서 하나 한번 세보세요. 세다가 부부싸움 할 겁니다. 아마 사단이 엄청 역사할 거예요. 막 짜증나고. 유대인들이 11조 정확하게 드린다고 콩농사 지으면 콩 그거 밤새 샌다 안 합니까? 아니 그냥 한 10대면 한 대 11조 하면 될 걸 굳이 하늘까지 세밀하게 한다고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모래는 그나마 한 컵 정도는 우리가 한번 세볼 수 있겠죠. 티끌은요, 이거는 셀 수가 없어요. 왜요? 바람 불어 버리면 뭐 이긴 게 이어가고 이긴 게 이어가고 디스키 뿌리는데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있다면이라 말은 절대 셀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앞으로 여러분. 사람이 셀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사단이 방해할 수 없고 사람도 막을 수 없는 하늘 보좌의 절대 응답이 앞으로 너와 네 후손에게 올 거라는 이야기. 뭐 했는데? 인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결심하고 고백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자라는 김대영 목사가 몇 주 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진짜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개척교회입니까? 이 멀쩡한 교회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나면 이 모양과 이 건물과 이건 정말 추억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제가 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다. 대구 스타디움인가 뭐 월드컵 경기장인가 모르겠는데 그거 신천지가 빌려갖고 10만 명 모아가 난리도 아니었다고. 와, 그날 저도 집에 내려가는데 그때 제가 출퇴근할 때 아닙니까? 주일날 퇴근하고 이제 집에 내려가는데 먼 버스가 뭐 얼마나 앞에 가로막고 막 줄줄 가는지 와, 이게 다 어디서 왔나 싶었더니 신천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제 혼자 가만히 앉아 계산해 봤다니까요. 대구에 2만 5천 군데 말씀 운동 일하면 거기 사역자 한 명 있을 거고 말씀 들어오는 사람 최소 한 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역자 한 명 있고 말씀 들어오는 사람 3명이 있으면 4명 아닙니까? 다락방 한 군데 4명씩만 모이도 10만 명 금방 모이겠네 이거 뭐. 혼자서 기다릴 신천지. 경북까지 온다?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스타디움 안 될 거고 뭐 어쨌든 하나님 방법을 쓰시겠죠. 대구에 있는 모든 운동장 그때는 다 빌리는 거지. 동쪽 대구 분들, 동쪽 분들 시민 운동장으로, 서쪽 분들 라이온즈 파크로, 남쪽 분들 이래가 뚜루룩 모일 날도 혼자 생각입니다. 올지 않을까. 왜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못 셀 만큼 많이 주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만 이럴 걸 믿나?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지? 낙심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나는 왜 이게 안 고쳐지지? 진짜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생각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실수했습니까? 실수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혹시 잘못했습니까? 죄의식의 자리에도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틀고 일어나세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그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롯이 너를 배신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롯이 차지한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아브라함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잘했다. 결단한 거 잘했다. 결심한 거 잘했다.
그랬다면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바뀐 성경에는 두루 다녀보라.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차 몰고 막 온데 쏘다닙니다. 대구 구석구석도 가보고 경북도 가보고 막 저번에는 밤에 대구대 제가 나온 대명동 캠퍼스 가봤는데 막 아이고야 천지개벽했더라고. 제가 옛날에 기도하던 그 삼성교회 싹 헐고 그 아파트 들어선다고 막 재개발되고 엄마야 하원으로 어디로 막 시간 날 때마다 돌아다닙니다. 왜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실제 움직여 보라는 겁니다. 우리 청도에서 오시는 우리 근사님 집사님 부부도 계신데 저 청도도 이제 곧 가보려고요. 행하여 보라 하니까 맨날 뭐 우문땡 가가지고 뭐 단풍 그거 첫날 만날 바본들 뭐 하겠습니까? 행하여 보라. 온데 다녀봐라. 그 복음성 아니십니까? 동으로 남으로 서쪽에 북쪽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들에게 이러면서. 아 모릅니까? 알죠? 오 신기해라. 이걸 어떻게 모르실까요? 오늘 알았으니까 이제는 아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 찬송 압니까?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두 번째 부르면 아는 거잖아요. 예. 근사님 두 번째 부르는 거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부르니까 이제 아시죠? 그런 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다니보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출근하면서 으이씨 하면서 가지 말고 한 10분 일찍 가가 동쪽으로 옆에 회사 한번 싹 가보고 경비 아저씨 만나가지고 주일 메시지 저 출력 때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번 싹 전해보고 그것만 주니까 버리죠. 윌 하나 사가지고 같이 봉다리 담아가 설마 윌 먹고 양심 있으면 읽어보겠지. 그 옆에 회사도 한 가보고 동으로 남으로 서쪽에 북쪽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혹시 사장님들 계십니까? 경쟁업체도 좀 가가지고 연말인데 1년 동안 수고했다. 그래 상품가 한 10만 원짜리 탁 2장 넣어가지고 탁 주면서 연말 이 불경기에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럼 이 사람 눈물 나지 않겠어요? 저 회사를 망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동으로 남으로 서쪽에 북쪽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제가 요거 찾아가지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내도록 부를 찬송 꼭 여러분 구정 때만 시댁 가지 말고 이번에는 신정 때도 한번 가시기를. 시어머니 충격받도록. 그냥 가지 말고 맛있는 거 사들고 용돈도 딱 넣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어머님 신정 때 왔으니까 구정 때는 안 옵니다 이러지 말고 어머님 불안하게 하지 말고 들어가면서 봉투 딱 드리면서 구정 때 또 드리겠다고. 아멘 하는 며느리들이 없는 걸 보니 주 예수여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종과 행으로 행해봐라. 결론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을 의식주에 갈등에 묶이도록 해요. 근데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 자녀잖아요.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그러면 또 좀 어떻습니까? 아무 매이지 마세요. 다니엘이 갈등을 끝냈습니다. 1장 8절 뜻을 딱 정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오셨구나.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70년 뒤에는 출 바벨론의 영광의 날이 오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왜요? 사자굴에 던진다는데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만년을 사십시오.
야, 그냥 한 번만 절하면 안 되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기쁘게 사자굴로 빠! 매일이 다니엘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끝에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나를 위한 갈등과 욕심 내려놓고 내 이익, 내 손에 이거 잠시 밀어놓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가 거하시는 성전된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아예 사단이 더 이상 흔들 수 없도록 견고한 못을 딱 박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는데 122장인데요. 이 122장을 왜 골랐냐면 두 가지 때문에요. 하나는 이게 성탄절 찬송이라서 골랐고, 후렴구 때문에 골랐습니다. 하나님, 나부터가 아브라함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을 믿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택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결단과 결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마침내 종의 인생에도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불쾌하고 원망 섞인 크리스마스가 아닌 감사와 감격이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골랐는데, 여러분 이 찬송 딱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보좌로부터 내리는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